우리가 계속해서 이 페이스북 이 믿음의 책 히브리서 11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야곱이에요. 오래전서부터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요, 자녀들에게 성경 인물 그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보면 성경 인물의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름을 바꿀 수는 없고, 만약에 성경 인물들로 별명을 붙여드린다면 어떤 별명이 좋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영웅들, 바로 그들의 이름을 별명으로 붙여드린다면 기분 좋으시겠죠. 근데 모든 이름은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창세기의 이 중심 인물들 다 좋지만 이상하게도 야곱이라고 하면 조금 기분이 아리송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성도님 아브라함 같으십니다. 좋으시죠? 아, 근데 믿음을 좀 인정해 주나 보다. 성도님 이삭 같으세요. 어떠세요? 뭔가 성품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죠? 기분 좋아요. 성도님 요셉 같으세요. 그러면 아, 내가 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는구나. 기분 좋으실 겁니다. 반면에 성도님 야곱 같으세요. 그러면 싸우자는 건가? 그러실 겁니다. 야곱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떠오르시죠? 예,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잘 안 떠올라요. 원래는 잘 떠오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게 많으실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야곱하면 야채 곱창이 떠오른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말고 성경의 야곱은 특히 창세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지분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면 대충 뭐 이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어 보려고 팥죽 한 그릇으로 한번 거래를 한 사건. 그리고 또 눈이 어두운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기도 받고선 형 몰래 도망을 막 치다가 결국 빈들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 만나는 저 사닥다리의 꿈을 꾸는 그런 장면. 그리고 또 삼촌 집에 갔는데 아유 첫눈에 반한 라일이라는 여인을 만나죠. 이 여인을 위해 14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그렇게 헌신했던 로맨티스트 그런 어떤 모습들도, 그리고 그 삼촌 집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재물도 많이 챙기고 삼촌이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머리 써서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야복강에 이르러서 천사와 막 씨름을 하는 그런 장면. 참 다양한 장면이 있습니다. 다양하지만 가만히 보면 본받을 면도 있고, 그러나 야곱 같으세요 하면 기분 안 좋은 것처럼 무언가 흠집도 참 많고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삶이 이런 삶도 있고 저런 삶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결국 이 인생을 평가해 주시느냐입니다. 야곱은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 명예의 전당 그의 믿음의 이 묘비명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히브리서에 이렇게 한 줄로 기억해 주시거든요. 자, 오늘 야곱에 대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는 특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평가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양자된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아들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갈수록 축복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축복의 통로된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결국은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한 줄로 평가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 아무리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아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참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한 줄이에요. 가난한 구두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27번이나 큰 실패를 했던 실패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사람의 가난과 그 사람의 실패는 기억하지 않죠. 단 한 번 성공한 사람, 그 누굽니까?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은 우리가 기억할 때 한 줄로 평가됩니다. 미국 최고의 대통령입니다. 반면에 이 사람 누굴까요? 6살 나이에 천재 소리 듣고 천자문을 뗐습니다. 25살 나이에 과거의 급제를 하고 왕에게 신임을 받고 왕의 아들을 가르치는 그건 개인 어떤 그런 교수가 되기도 하고 가정 교수가 되고, 그리고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또한 이 독립운동의 조선 독립부를 협회를 주관하기도 하고,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명필로 유명해서 독립문 현판을 자기가 직접 쓰기도 하고, 평생 성공적인 스토리가 가득했던 이 사람 누굽니까? 이완용입니다. 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그러나 그 어떤 성공도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우리는 단 한 줄 매국노로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한 줄로 평가되는 겁니다. 어떻게 후손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의 삶은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을 통하여 또한 결론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결국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지막을 아름답게 삽니다. 결국 마지막의 모습으로 평가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더욱 그렇습니다. 야곱과 같이 갈수록 아름다운 삶,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우리 마지막 한 줄의 기억, 한 줄의 기록으로는 믿음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었다. 우리 그리 고백 듣고 기억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인생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축복의 사람, 우리는 항상 되고자 해서 늘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권면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의 근원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저는 야곱을 조금 대변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유년기에 그리고 청년기에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았지? 왜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욕심 부렸지? 왜 이렇게 자기 꾀를 부리며 살았지? 저는 조금은 이해가 돼요. 물론 그는 성향도 욕심 있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쌍둥이형 발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그 태생 어떤 그런 성품 때문에 그 이름도 야곱, 붙잡다예요. 자, 그런데 태어나 보니 차남인 거예요. 아시죠? 둘째들은 서러움이 있습니다. 전 벌써부터 저도 둘째로 자라서 벌써부터 제가 막 마음에 서러움이 막 올라와요. 둘째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 땅에서 장남으로 사는 것도 참 어깨가 무겁고 힘들어요. 그러나 둘째들은 서러움이 있습니다. 차남이라는 이 말의 뜻은 줄임말이에요. 차별받는 남자예요. 예를 들어서 설날 돼봐요. 바로 알아요. 아무리 세배를
뭐 형은 2배 했나요? 똑같이 세배를 하면 항상 세뱃돈은 50% 할인입니다. 형은 10,000원이면 나는 그냥 5,000원으로 기대해야지, 그 이상 기대하면 실망스러울 거예요. 늘 절반을 받아요. 형이 얼마 받든 절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조카 형제들을 보고 저희 딸들 또 이 자매들을 봐도 똑같아요. 항상 첫째들은 여유가 있어요. 늘 많이 받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돈 귀한 줄 모르고 커요. 그래서 명절날에 첫째들 뒤를 따라다니면 용돈을 벌어요. 다 흘리고 다녀요. 다 흘리고 그거 줘 그러면 막 줘요. 근데 둘째들은 안 그래요. 둘째들은 항상 서러움이 있고 이거 뺏기면 큰일 나고 다시 받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둘째들은 언제나 어렸을 때 보면 이 비밀 창고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쌓아놓고 절대로 나눠주지 않고 계획성 있게 쓰는 그런 훈련들이 돼 있습니다. 서러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옷도 항상 보면 이 첫째들은 늘 새 옷을 입지만 둘째는 어때요? 까만색 옷은 없어요. 약간 까만색 비슷한 옷으로 물려 입는 거죠. 빛바랜 옷들을 입고 바지도 처음 입는 옷인데 항상 엉덩이는 반짝거리고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늘 서러움이 있어요. 괴롭죠. 그냥 살아가는 것도 서러운데 형이 잘해주면 좋겠는데 그 엄마의 잔소리, 아빠의 그 성품을 그대로 첫째가 그대로 대물림돼서 이 둘째에게 그 스트레스를 계속 패스해 줍니다. 토스해 줘요. 부모님 있을 때에는 첫째들은 FM이에요. 그런데 부모님 없는 자리 한번 아세요? CCTV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둘째에게는 또 하나의 엄마 아빠가 됩니다. 잔소리 그대로 성대모사해서 따라해요. 이 9살짜리가 7살짜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책상 치우라고 했지. 어? 내가 말했잖아. 어? 너 양말은 빨래통에 넣으라고 이런 걸 해요. 얘가 뭔 줄 알고 해요. 그냥 스트레스 그대로 쥐잡듯 잡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대로 옮겨요. 그리고서 애가 막 울잖아요. 울면 참아요. 엄마에게 본 게 있거든요. 뚝, 울음 뚝. 하나, 둘, 셋. 이런 걸 해요. 9살이 하나, 둘, 셋을 해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역사는 대물림 되는 겁니다. 그대로 스트레스를 옮겨줘요. 서러운 거예요. 서러워요. 그래서 싸워볼까 하는데 항상 동생들은 힘도 없어요. 늘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들에게는 꿈이 있죠. 7살쯤 되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처음에 꿉니까? 2년만 참자예요. 2년만 참으면 나도 9살이 된다. 그때 되면 형과 같아지고 나는 맞짱을 뜰 수 있다. 근데 놀랍죠. 9살이 내가 되면 형은 11살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넘볼 수 없는 상대, 늘 항상 내 마음은 괴롭고 스트레스가 많고 주눅들고 그게 바로 차남들의 마음입니다. 야곱은 물론 에서와 쌍둥이 동생이었지만 뭔가 싸워볼 만할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게 또 있어요. 요즘 쓰는 말로 유전자 몰빵이라는 말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이 형제들도 쭉 많은데 꼭 한 친구에게 모든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에서는 이게 이란성 쌍둥이인가 봐요. 이 에서는 힘도 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보다 유대 사회는 훨씬 더 그랬어요. 차 남은 재산을 꿈도 꾸면 안 돼요. 주면 감사하지 꿈도 꾸면 안 돼요. 차남으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지금 쌍둥이로 잠시 먼저 나온 것뿐이에요. 이 친구가 너무 억울한데 다 가졌어요. 힘도 세요. 사냥도 잘해요. 야곱은 뭔가 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생을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다시 말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는 욕심이 있어요. 마음이 항상 그래서 슬픈 거예요. 늘 그래서 꾀를 부릴 수밖에 없었어요. 약삭 빠른 게 아니고 불안한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챙기지 않으면 늘 두려운 거예요. 늘 움켜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변하는 순간이 와요. 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우선은 엄마예요. 이 엄마들은 신기해요. 아빠들은
그래도 첫째에 대한 추억이 많아요. 그래서 첫째를 늘 기대하고 첫째에 대한 애정이 좀 특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첫째를 조금 편애한다 싶으면 엄마들은 약자들의 편이에요. 늘 막내들을 그래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줘요. 바로 엄마 옆에 항상 있는 야곱. 늘 엄마 살림 도와주는 야곱을 늘 친밀하게 여기던 이 엄마가 딱 기회를 포착했어요. 이 야곱은 자기 앞가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그걸 알고 아버지가 이제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 이삭 자신의 남편이 이제는 이 장남 에서에게 축복 기도해 줄 마음을 지금 가졌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맛있는 별미를 좀 사냥해서 준비해 와라 시키시고 축복 기도 준비하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에서가 사냥하러 딱 갔을 때, 첫째가 갔을 때 이 둘째를 불쌍히 여기던 엄마가 전략을 펼치죠. 너 형인 척해라. 꾸며줘요. 자,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보이스 피싱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 똑같이 막 털들을 두르고 목소리 그대로 형 따라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는 최초의 보이스 피싱이에요. 고객님 안녕하시죠 이러면서 야, 아버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자꾸 속이는 겁니다. 너 에서 맞냐? 에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팔에 있는 털 만지게 해주고 형인 척하면서 축복기도 다 받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이삭은 속은 것을 알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 존중해 줘요. 문제는 아버지는 그렇지만 형은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야곱은 미리 알고 형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해서 축복기도 다 받고 그냥 막 뛰어서 엄마 말대로 삼촌 집으로 주랭랑치는 겁니다. 가다가 해가 져서 어쩔 수 없이 이 베델에서 빈들에서 누워 잠을 자는데 그때 사닥다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신비로운 꿈을 꾸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자,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별 말씀 안 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야곱은 이 순간에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은 한 번에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이 순간부터 그가 조금씩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해. 움켜잡은 손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해. 괜찮아요. 왜? 나 이제 혼자 아니거든요. 보니까 내 인생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겠다고 또 약속하셨거든요. 히딩크 감독이 왜 지금까지도 말하는 명장입니까? 이분이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전략이 남다르진 않대요. 전략이 남다르진 않은데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지 딱 전반전 끝나고 나서 선수들 모아놓고서 모든 많은 작전 회의를 끝난 다음에는 작전 타임 끝난 다음에 새로운 후반전을 뛰게 하잖아요. 전략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 작전 타임 시간에 하는 말이 독특하답니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자신감 가져.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는 언론에 문매 맞을 것 같거든요.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너희들이 자신감 가지고 하면 돼. 그 한마디에 용기 충천해서 후반전을 뛴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만나 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지금 해결된 건 아니지만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고백을 들려주신다면 우리의 굽은 마음들은 펴지고 우리 굽은 손은 펴지고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권면드려요. 우리에게 복은 야곱은 깨달았어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삶은 그 복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야곱이 평생 살다가
평생 살다가 노년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의 손주들이 찾아오죠. 그 손주들을 축복 기도해 줘요. 창세기 48장 말씀인데 뭐라고 축복해 주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멘. 야곱은 분명히 알았어요. 다른 소유가 복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빈손인 노년의 인생이지만 지금 이 아이들을 전심으로 다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또한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 기도였어요. 그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이 기르신 하나님이란 뜻은 원어를 보면 돌보시다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리고 세번역 성경도 그렇게 의역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평생 하나님이 자신의 다윗의 고백처럼 날 인도하신 분이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도 환난이 있어요. 이 세상은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 이 말이 이제 신약에는 고엘이라고 얘기하죠. 고엘제도. 이게 히브리어 그대로 음가한 거예요. 갈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평생 쓸 것을 아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늘 채우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평생 복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성도님들 꼭 깊이 만나시길 원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음성 듣고 꼭 기억하시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바다는 다 아름다워요. 바다는 다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바다의 색깔은 바다가 결정하지 않죠. 바다의 색깔은 하늘이 결정하죠. 에메랄드 빛의 제주 바다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좀 뭔가 탁한 색깔의 서해 바다도 있고 그러나 저마다의 이 낮바다는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여러 가지 활동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다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해가 비춰지면 낮바다가 되는 거고 그러나 하늘이 밤이 되어버리면 모든 바다는 그런 어두운 밤바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런 은혜의 바다가 된다면 우리 인생은 저마다의 재능들이 드러나고 저마다의 무언가 은총들이 또한 발현되는 복이 있는 인생들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총 있는 바다. 그럴 때에 마치 휴가철 여름바다처럼요. 내가 야곱과 고백과 같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수록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인생, 좋은 상황들이 모여드는 인생들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은 내 인생의 극이 바뀌는 겁니다. 자석으로 이게 모든 지남철들을 가지고서 놀아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극이 바뀌면 극이 어떠냐에 따라서 막 여러 가지 철가루들이 흩어지기도 하지만 바뀌면 모여듭니다. 야곱도 경험했어요. 내가 아무리 꾀부리고 노력하고 움켜잡고 살아도 아시죠? 경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다 내 노력 가지고는 시간이 갈수록 상실이에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꾀부리고 나아가 왔지만 빈들에 아무것도 없이 사랑하는 엄마와도 헤어지는 슬픔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이 되다 보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상황도 만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복이신 하나님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극이 바뀌는 인생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이 되어서 늘 하나님이 구상하신 많은 인생의 복 또한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되는 인생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결단해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열린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는 말 그대로 통로입니다. 통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위가 열리고 아래가 열리면 됩니다. 야곱은 노년에 이를 때까지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뭘 했냐면 몸이 힘들어서 지팡이에 기대면서까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거든요. 나이가 더할수록 상실의 아픔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느 때보다도 예배와 가깝고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시는 그런 노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윗문이 활짝 열리셔야 됩니다. 갈수록 윗문이 열리고 또한 더불어서 윗문만 열리면 고인물이 됩니다. 아랫문도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힘껏 축복하는 말과 삶을 살아내시는 복의 통로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복이 많이 쌓인 곳이 어딘 줄 아니에요. 그건 앞자리 아닙니까? 본당 앞자리 아니래요. 성가대석 아니래요. 어디가 가장 많이 쌓여 있냐면 교회 주차장에 많이 쌓여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경배하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많이 받고 가서 주차장에서 다 쏟아버리고 간대. 차 빼라고 했지 싸우고 멱살 잡고 거기서 세상 얘기하고 다 쏟아버리고 간답니다. 우리 은혜 받고 복 받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나아가서 마르지 않은 복의 통로로 많이 나누며 사는 은혜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통로 되셔야 돼요.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이 노년에 이르러서 드디어 그리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죠.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애굽의 왕 파라오가 이 요셉의 지혜로 나라를 경영하면서 이제는 무언가 사랑을 베풀어줘서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자, 그래서 요셉의 주손으로 지금 바로 왕을 만나러 갑니다. 야곱이 가는데요. 어떠세요? 야곱은 나이가 들었어요. 노쇠했습니다. 거기다가 야곱은 이젠 빈털털이에요. 흉년에 시달려서 누추한 차림새가 그렇게 초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대국의 왕, 이 애굽의 왕 파라오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모습도 건장하고 그리고 옷도 참 화려했을 거예요. 창세기 47장을 보면 우리 같으면 눈도 못 쳐다봤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파라오를 만나러 가는데 가자마자 당당하게 파라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버립니다. 대단하죠. 그것은 확신이에요. 복을 빈다는 것은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야곱은 깨달았거든요. 그가 뭐라 그래? 허세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부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야곱이 바로에게 겸손하게 말하거든요. 저는요, 평생 험악한 세월을 산 나그네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 아브라함의 고백을 야곱도 해요. 그냥 소풍 온 인생이에요. 나그네예요. 자신이 볼 때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것 같지만, 그리고 자신은 초라한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우리는 어차피 그저 옷걸이라는 거예요. 초라한 옷걸이 인생들, 때마다 다른 옷을 입는 사람들. 그러나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야곱은 그 당당함을 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었으나 바로 긍휼히 여겨지는 이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당당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욱 절감하시고 하나님과 가깝고 많은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지경 넓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아베 피에르라는 사람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신부예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레지스탕스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훈장도 많이 받고 정계에도 진출을 하는데
정치에 신물을 내면서 나중에는 아이 빈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인생을 살아요. 이분이 사랑의 집 지어주는 어떤 이 사역을 열심히 감당을 하셨거든요. 바로 이 일들을 엠마우스 운동을 이제 선구자로서 활동을 하시는데 한 번은 이 초창기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누가 뛰어와요. 신부님, 저기 한 청년이 지금 자살하려고 해요. 저 젊은이가 자살하려고 해요. 막 걱정을 해서 뛰어갔어요. 뛰어갔더니 정말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얘기해요. 예, 저는 어렸을 때에 고아원에서 자랐고 거기서 많은 상처받았고 거기에서 나와서도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며 살아왔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더니 오히려 자녀들과 아내를 힘들게 했고 계속 가난하고 살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던 이 신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들어보니 죽을 만하네요. 이해됩니다. 죽을 만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예, 죽을 만한데 이해는 되는데 어차피 죽을 마음 가지신 거 저 좀 도와주고 죽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지금 이 집 지어주는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집 하나만 좀 같이 지어주고선 죽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약속을 하고 하나 도와주고선 죽기로 작정하고 도와주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집을 짓는데 살 소망이 생기더랍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 엠마우스 운동의 초대 동역자가 돼요. 그리고 이분이 아름답게 서서 지도자가 되면서 그분이 글을 남기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청년의 때에 힘들 때에 이 신부님이 돈 몇 푼 쥐어줬다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거. 이 세상에 무언가 기여할 바가 있다는 거. 누군가에게 그래도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이 보람을 알려주니 살 가치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재정이 있다면 재정으로, 그러나 힘이 있다면 힘으로, 재능이 있다면 재능으로, 그게 없다면 기도라도 열심히 축복해주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은 한자어 그대로 살생자의 명령 명자입니다. 생명은 말 그대로 하면 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스겔 말씀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피똥이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부르실 때까지 내가 멈추면 안 돼요. 살아있는 것도 사명입니다. 자, 그러나 더 나아가서 반대로 해석하자면 명령을 늘 살아내는 게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해서 문제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이 소명이라는 것은요 늘 풀어내는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며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새로운 가게들 가보면 춤추는 저 풍선 인형들처럼 밤에 그거 바람 꺼보세요. 그럼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숨을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만 불어넣으시는 게 아니라 명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세요. 여전히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 소명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열심히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의 넓은 통로가 되십시오. 통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아래가 열리는 겁니다. 야곱은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보기시기에 더욱더 갈수록 지팡이에 기대면서까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복을 삶으로 그리고 안 되면 몸을 일으켜서라도 기도로 말로 축복했습니다. 언젠가
잠시 병문 안으로 신방차 양로원에 한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양로원에 가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무언가 잊을 수 없는 어떤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걸어가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게 됩니다. 이상해요. 창문도 있고 형광등도 다 켜져 있지만 너무도 어둡습니다. 불은 다 켜져 있는데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두움이 있어요. 절반은 누워 있어요. 절반은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절반은 TV를 멍하니 보고 계시고 절반은 TV도 못 보고 초점 없이 멍하니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어느 순간은 나이가 들고 저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집에서 살고 싶은데 저희 자녀들이 보내면 가야죠. 보내면 어쩔 수 있습니까? 가야죠. 가서 저도 계속 TV 보고 싶은데 성경 보고 싶은데 안 되면 또 누워야죠. 그럴 때가 저에게도 분명 올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그렇게만 마무리 짓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끝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시력은 갈수록 잃어버리겠지만 야곱처럼 내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힘을 다해 초점을 맞춰 그의 눈을 마주치고 사랑으로 교제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힘은 없지만 그 순간 그래도 힘을 다해 침상에 기대어서 일어나서라도 두 손을 올려 빈손이지만 줄만한 사탕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보기시니 열심으로 주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기십니다. 노년이 더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삶으로 기도로 축복해 주는 삶.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야곱과 같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한 줄의 고백을 듣는 사람들, 축복의 넓은 통로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봄도 아름답고 여름도 아름답고 가을도 아름답지만 겨울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더욱 권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이 갈수록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겨울이 가장 아름다운 슬기로운 시간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